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최후의 만찬 중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식사 중에 폭탄 선언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예전 같았으면 예수님 농담하지 마세요. 누가 예수님을 팔아요? 하고 웃어 넘겼겠지만 지금 아주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다들 그게 누구입니까? 라고 궁금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떡을 주는 그자가 나를 팔 것이다 하시면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셨고 유다는 그 떡을 받자 말자 나갔습니다. 31절 말씀에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한 장 앞에 12장에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셨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헬라인의 방문처럼 가룟 유다의 배신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배신 당한 적이 있습니까? 나 믿고 투자해봐. 그러면 수익이 2배 정도 날 거야. 믿고 거액을 투자했는데 그만 그 사람이 잠적해 버렸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 말고 또 다른 사람도 만나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충성했는데 갑작스럽게 명퇴 공고가 떴을 때, 만사 제쳐놓고 그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하는 말이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원망 들을 때, 이 배신감은 믿었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입니다. 아무 관계없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한테 우리가 배신감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기분이 좀 나쁘다 이런 감정은 느낄 수 있지만 배신감은 느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그만큼 큽니다. 믿음만큼 미움은 큽니다. 그 증오가 점점 커지다 보면 아마 죽고 싶다, 아니면 그 사람을 죽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에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는 걸 아셨고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질 거라는 것을 물론 예수님이니까 다 아셨습니다. 하지만 3년 동안 동고동락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한다. 예수님께도 이건 너무 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저 같았으면 내가 너 같은 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 못하겠어. 나 때리쳐. 아마 이런 마음도 저 같으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실제로 이와 같이 한 사람이 떠올랐는데 그 사람은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로 이끌어 갔습니다. 광야에 나간 그들의 입에는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우리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나, 불평불만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말라 하는 그들에게 야 모세야,
네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올 거다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2번이나 그냥 톡톡 친 게 아니고 아마 내리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리요? 내가 너희들 때문에 정말 힘들어 죽겠다. 너희는 안 돼. 구제불능이야. 막 이렇게 분노를 토해냈습니다. 근데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한 고로 가나안에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과연 모세가 뭘 믿지 못한 걸까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실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실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너희는 안 돼.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을까? 자기가 마치 한 것처럼 쉽게 판단하고 포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주고 맛있는 밥을 사주고 좋은 데 여행을 같이 가고, 물론 그것도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판단하지 않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13장 1절 말씀에 보니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발도 씻어 주셨고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내가 떡을 주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자라고 예수님께서는 깨닫도록 계속하여 말씀해 주셨고 돌이키기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도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베드로의 발도 씻어 주셨고 참아 주셨고, 그리고 언젠가 진짜 베드로로 변화될 것을 믿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그 명령이 34절 말씀에 나오는데 3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내 말 안 듣고 내 마음에 안 들고 나하고 안 맞는다고 쉽게 판단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그 사람입니다. 그게 그 사람입니다. 그게 그 사람인데 그 사람 때문에 자꾸 볼 때마다 화내고 신경질 내고 하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화내지 마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한다는 건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쉽게 포기하지 말고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생각하고 손절하지 말고 쉽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해 주십시오.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네가 그 사람을 변화시켜라, 바꿔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해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새 계명에 순종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림픽 중에 우리 한국 선수에게 불리한 판정을 내린 그 심판을 사랑하겠다? 뭐 그거 말고요. 여러분, 옆에 나와 딱 붙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중에 내 마음에 안 들고 보기만 해도 막 뭔가 올라오고, 여러분, 그 사람, 아마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주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주셨구나, 그 주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이렇게 너도 서로 사랑해라.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35절에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표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는 증거는 바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직장 생활하는 그곳에서 이 계명에 순종해야 될 대상,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리고 내가 사랑의 능력이 부족해서 뭐가 올라오고 입에서 뭐가 튀어나오고 행동이, 표정이 내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때 주님의 사랑을 다시 부어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에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의지 너무나도 약하며 우리의 감정 너무나도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사오니 그때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부어 주셔서 그 사랑에 강권되어 새 계명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미워하라고 붙여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줄 믿사오니 사랑하면서, 힘들지만 사랑하면서 그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주님을 더 닮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